여러분 8월 19일 목요일 열왕기상 21장 22장 말씀입니다. 교재 93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사지 못하자 그의 아내 이세벨이 계략을 꾸며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취하도록 해줍니다. 그때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은 함께 비참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예언을 들은 아합이 옷을 찢고 금식하자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아들의 시대에 내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곧이어 이스라엘 왕 아합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동맹을 맺고 아람과의 전쟁을 계획합니다. 이어 아합의 선지자 400명은 전쟁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예언하지만 선지자 미가야는 반드시 전쟁에 패하고 아합이 죽게 될 것을 예언함으로 옥에 갇힙니다. 결국 미가야의 예언대로 아합은 죽게 되고 그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지만 불순종합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고 남색하는 자들을 쫓아냅니다. 열왕기상 21장과 22장 말씀입니다. 21장은 이스라엘 왕 아합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을 갈취하는 사건, 이를 통한 하나님의 징벌에 대한 예언입니다. 22장은 이스라엘 왕 아합과 남유다 왕 여호사밧이 동맹을 맺고 이웃나라 아람과 전쟁을 벌이는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정당한 필요와 불필요한 욕심을 구분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정당한 욕심, 정당한 필요, 불필요한 욕심,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게 사실은 지혜로운 거죠. 사람이 살다 보면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정당한 필요는 우리가 추구해야 되죠. 하루에 세 끼 밥도 먹어야 되고, 목마르면 물도 마셔야 되고, 겨울에 추우면 따뜻한 옷도 하나 사야 되고, 정당한 필요, 구분해야 될 게 필요 없는 불필요한 사치나 욕심과는 구분해야 되는 겁니다. 정당한 필요는 우리 것이지만 추구해야 되지만 불필요한 욕심은 추구하면 안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아합을 한번 보시죠. 21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는데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다. 2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왕궁 가까운데 나봇에 포도원이 있었는데 그 포도원을 아합 왕이 사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제안을 들은 나봇이 어떻게 하느냐. 3절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죄송하지만 왕이시여 팔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성경적인 겁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25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25장 23절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토지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임의로 토지를 팔고 사지 말아라. 임의로 토지를 사고 팔게 되면 지주 계급이 있고 소작하는 계급이 있고, 그러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갈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임의로 땅을 사거나 팔지 말아라. 그러니까 나봇이 조상 대대로 포도원을 지금 가꾸다가 아합 왕이 그 포도원을 값을 쳐줄 테니 나에게 팔아라, 그걸 거부한 이유가 사실은 성경적인 겁니다. 아합 왕의 요구가 잘못된 거죠. 그럼 왜 아합 왕은 이런 욕심을, 불필요한 욕심을 부렸을까요?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왕인데 주변의 나라들을 보니까 왕이 사유지를 계속 늘어가는 겁니다. 왕궁 주위에 좋은 땅들을 계속 사서 왕의 부를 계속 축적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의 힘은 좋은 토지, 거기서 나오는 수확물, 그거 다 왕이 갖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영향을 받은 거죠. 자기 왕궁 가까이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어요. 나도 여기서부터 나만의 영토를 점점 넓혀가겠다. 그 욕심 때문에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으려고 한 겁니다. 안 팔겠다고 하니까 방법이 없죠. 그랬을 때 그 부인 왕후 이세벨이
모함을 해서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로 뺏게 됩니다. 자, 여러분, 두 가지를 구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꼭 필요한 필요와, 그죠? 불필요한 욕심, 사치는 구분해야 합니다.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갈취하는 거죠. 불필요한 스스로의 욕심을 추구하는 건 잘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잘 생각하면서 내 삶에도 정당한 필요와 불필요한 욕심이나 사치를 구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 내가 많이 가졌다고 해서 나만이 가지려는 게 아니라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그런 삶의 태도가 바른 태도다 하는 것이 본문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자, 이제 22장으로 한번 넘어가 봅니다. 22장에 보면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자, 22장 아주 중요한 주제가 나오는데요. 22장 1절 보십시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내다가 유다 왕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내려갑니다. 그리고는 3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길르앗 라못은 원래 우리 것인데 아람 왕이 왜 그 땅을 소유하고 있느냐? 우리의 소유를 원래대로 회복시키자, 찾자. 그래서 이제 여호사밧 왕과 아합 왕, 남유다 왕과 북이스라엘 왕이 연합군을 조직해서 아람 왕과 전쟁을 벌이자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전쟁을 하기 전에 정말로 이 전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가? 여기에 대한 것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22장 6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그 400명의 선지자한테 물으니까 올라가십시오. 아람과 전쟁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을 믿고 전쟁에 나가려고 하는데 이 남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 선지자가 답니까? 하고 묻는 거죠. 사실은 6절에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실 겁니다 하는 이 선지자들은 어용 선지자입니다. 임금에게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선지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보기에 불안한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선지자가 맞는지,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인지. 그래서 7절에 다른 선지자 또 없습니까? 8절에 미가야가 있습니다 해서 이 미가야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미가야를 통해서 물으니까 어떤 대답이 나옵니까? 17절 보십시오. 미가야가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다. 이 전쟁에서 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400명의 거짓 예언자들은 왕이 원하는 대답, 이깁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라고 대답하고, 참 예언자 하나님 편에 서 있는 한 명 미가야만 하나님 원하시는 전쟁이 아니고 지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누구의 예언이 맞는가는 결과로 나오기 전에는 모르는 겁니다. 귀에 듣기 좋은 말, 더 많은 숫자의 선지자들은 이길 것이다. 하나님 편에 선 한 명의 선지자는 질 것이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늘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쉽지가 않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다수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똑같은 게 아니지요. 나는 전쟁터에 나가 승리하고 싶은데 400명의 선지자가 맞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했지만 결과 이건 거짓 선지자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 욕심을 자꾸 하나님의 뜻에 투영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새롭게 하나님 주신 하루, 하나님 오직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바른 뜻을 분별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형통의 복이 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을 알 수 있을까? 참 그게 우리가 궁금하죠.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늘 깨어 말씀과 기도에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늘 깨어서 하나님 뜻을 깨닫기 위해서 말씀 읽고 기도하는데 힘쓰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되죠. 하나님 뜻을 더 정확하게 알려면 이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이 말씀이 나의 마음에 깊이 깨달음이 오고 그렇게 자꾸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뜻이 어디 있을까라고 생각만 해도 하나님 이걸 원하시겠다,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겠다 하고 분별하는 단계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읽는 것은 기독교인이라서가 아니라, 의무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깨닫고 복받는 길을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것이 이 말씀이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어서 이게 하나님 뜻인 것 같다 하는 마음이 들 때 분명한 확신으로 이 길이구나 하는 확신은 뭘로 얻느냐? 기도로 얻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깊이 익숙하게 읽고 어렴풋이 깨달은 하나님 뜻이 정말로 하나님 뜻인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우리 기독교인의 의무가 아니라 뭐다? 특권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한 특권이다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참 우리 생활에 필요한 말씀입니다. 늘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필요와 사치와 욕심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내 욕심이 아니라 늘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그 하나님 뜻을 깨닫기 위해서 늘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세 가지 교훈, 우리의 평생에 꼭 필요한 교훈 여러분 기억하셔서 실천하셔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제목을 위해서, 코로나에 조속한 종식을 위해서, 이렇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지만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열심히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